요한복음을 둘로 나눌 때 12장까지가 한 부분이라면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또 다른 한 부분으로 중요한 그 부분의 시작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제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는데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한 내용을 13장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13장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약 15시간 정도 전 상황입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목요일 저녁쯤 되고, 우리 읽었던 30절 보면 그 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밤중쯤 되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한 15시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그냥 단순하게 잠깐 사랑한 것이 아니고 13장 1절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셨던 일이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셨습니다. 발 씻겨주는 일이 갖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베드로가 발 씻겨줄 때 나 씻겨주지 마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안 씻겨주면 너하고 나 상관없다. 바로 이 발 씻겨줌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 바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발이 지저분해지면 그걸 예수님께서 씻겨주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그 죄성에 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백으로 말미암은 죄 용서함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가슴에 품고 죄책감 때문에 쩔쩔매고 주눅들어 사는 게 아니고 그걸 주님 앞에 자백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죄 용서의 기쁨,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도록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주님 앞에 자백하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고 죄를 짓는데 우리는 자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인 것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랑하셔서 해주신 첫 번째 그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대로 섬김의 삶이 주는 행복입니다. 우리가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복은 행복이죠. 행복은 영어로는 happy라고 부르잖아요. happy, happiness. 그럼 이 말은 happening이라고 하는 그 말과 어원이 같아요. 무슨 어떤 행위의 결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행위는 오늘 발 씻겨주는 내용에서 보면 서로 발을 씻겨주는, 섬기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섬기는 삶의 두 가지 큰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는 먼저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낮은 자리에서,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된다. 그러면 그 섬김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도 먼저 섬겨야 하고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한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한 면이 바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같이 지냈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옥 가게 생겼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적을 체험하고 같이 먹고 잤는데, 그런데 유독 이 제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지옥 가게 생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 지옥 가, 너 이제 끝이야, 사요나라 하고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가 제대로 된 제자가 되도록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서 구원받도록,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도록 계속 촉구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했던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기어코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그 끝까지 노력하시는 주님, 끝까지 구원의 자리로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주님은 끝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에 대해서 무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교훈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는 것은 유대 풍습으로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는 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발을 씻겨주는 자이기 때문에 종이잖아요. 그런데 발 씻겨준다고 해서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종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발 씻겨주면 종이 하는 일인 건데 그 일하는 거 보고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실제 종처럼 여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인 듯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사회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냥 일반 평민이 있고 귀족이 있고 또 노예들이 있어요. 노예는 똑같은 사람이고 결혼도 하는데 인격이 없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래서 매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 행사하면서 예수님을 이제 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후에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행복하고 다 해피한 삶을 사는 거 아니고 가룟 유다는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구약 성경 시편 41편 9절 말씀을 들어서 이미 가룟 유다의 인생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이 말씀 보면 내 떡을 나눠 먹더니, 떡은 사실 우리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빵입니다, 빵. 근데 이 빵이 성경 처음 번역될 때 이제 우리나라에 빵이 없었죠. 그래서 제일 이해하기 쉽도록 떡으로 표현하는데 그 우리말 성경의 떡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인 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빵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친구, 같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던 친구니까 한 상에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아니면 같이 밥 안 먹습니다. 이게 가까운 친구인데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뒷발질한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배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시편 41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다윗 왕이 그 왕좌에 올랐을 때 다윗 왕을 반역했던 사람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아버지 왕을 반역해서 자기가 왕자를 차지하려고 시도했죠. 그때 이 다윗 왕의 최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다윗 왕과 아주 가까이에서 최측근으로서 다윗 왕을 이렇게 섬겼던 사람인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아버지를 몰아내니까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란에 동조한 사람인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이제 발꿈치를 들은 것은 이제 배신인 것이죠. 근데 이 아히도벨이 배신한 것을 보고 다윗 왕이 그냥 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압살롬에게도 인정받는 인물을 보내는 거죠. 보내서 아히도벨에 대해서 그 사람 말 따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압살롬이 듣고 이 아히도벨을 쳐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뭐 예루살렘에 군사 12,000명을 세워서 다윗 왕을 완전히 죽입시다 이렇게까지 그런 제안을 했다는데 그 제안이 이제 다 수용받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으로부터 배척을 당하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아히도벨의 그 역사적 사건이 가룟 유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18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이미 예수님 지금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중간에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안다는 말은 내가 택한 자가 누구인지 또 동시에 내가 택하지 않은 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구별해서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를 선택해 놨으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려고 시도해도 그 소용없는 거 아니냐. 나를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갖은 활동을 하더라도 그 의미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말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가 완전히 멸망받을 자로 그렇게 결정된 존재로 그냥 포기하시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회개하도록 촉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적어도 3번 정도는 그에게 도전하고 그에게 지적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그대로 가면 이제 정말 망하고 이제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니 빨리 돌아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3번 정도는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보낸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보면 제자들을 영접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전개되는 상황 가운데 좀 뜬금없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능력을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진 영적 권위를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적 권위가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영접하면 곧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 영적인 능력,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병약해 보이고 사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좀 형편이 좀 그렇더라도 우리는 영적 권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다 배움이 적은 자들이잖아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변두리잖아요. 변두리 사투리나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했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넉넉하게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그런 능력이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여기에서 했는가 하면 가룟 유다가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를 너도 갖게 되고 그런 제자가 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야, 돌아와라. 너 사탄을 쫓아가고 그렇게 나를 팔아먹고 해서 결국은 비참한 말로가 내 앞에 내 인생인데, 그렇게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적 권위, 능력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으니 돌아오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말씀이 오늘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으니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당부했는지를 우리가 2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니 놀라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어떤 그 회개의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반응이 없는 가룟 유다를 보고 성경은 심령이 괴롭다, 예수님 괴로워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아올 만한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거예요. 무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지옥 가는 결과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심령이 괴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인생의 결과가 지옥 가서 고통당하고 지옥 가서 괴로워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에는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이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판다. 12명의 제자들과 지금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 말에 가슴 뜨끔할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미 접촉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했었고 이미 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고 하니 이미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가룟 유다 한 사람은 이 말 들으면 뜨끔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넘어가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 주님이라고 부름받은 분, 또 랍비라고 부름받았던, 선생님이라고 부름받았던 그분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판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22절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랬어요. 이 의심한다는 말이 헬란 말로 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뜻이에요. 당황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을 대로 받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23절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그 식사할 때 앉는 자세를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밥 먹을 때 거의 누워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워가지고 고개만 이렇게 들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식사하는 자세가 그렇게 앉은 태도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누워 있는데 예수님 쪽에 기대고 누워 있는 거죠. 예수님 품에 의지해서 있다. 그럴 때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지금 예수님 품에 가까이 있는 요한에게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한번 물어봐라 이거죠. 도대체 예수님을 파는 자가 누군지 물어봐라.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5절 그가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물어보라고 했을 때 이제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죠. 누굽니까? 이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몹시 근심해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각각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예수님 팔자가 아니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팝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다 묻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었을까요? 안 물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물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이 구절은 좀 앞뒤가 잘 안 맞죠?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유다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론 호칭이요. 다른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가룟 유다는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아직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 나는 아니죠. 그래서 그럼 나는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였도다 이러면서 구절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나는 아니지요 하고 부정문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묻습니다. 접니까? 난가요? 내가 맞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긍정의 질문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도다 이 말은 그래 맞다 이거예요. 내 말이 맞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다 다른 제자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나중에 맨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럼 전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럼 전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말했다 이 말은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래 너야 이 말을 지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너무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가 너고 내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자기를 감추고 위선과 가식으로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속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가 예수님 팔자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매매할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너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이 구체적인 이 지적에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맞는데 위선으로 자기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가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생각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다는 표현이 나오죠. 완전히 그의 생각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질 않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와서 요한복음 아까 사도 요한이 그럼 예수님 팔자가 누굽니까? 25절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사도 요한에게 대답을 하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것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세 번째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팔자라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너가 나를 팔자야 구체적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아주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면 더 이 구절 말씀이 우리 가슴에 와닿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연회, 잔치 문화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집주인이 호스트죠. 호스트가 이제 그 잔치 중에 자기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에게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직접 떼서 주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 풍습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빵 한 조각을 찢어서 포도주에 적셔서 유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물에게 빵 조각을 이렇게 입에 넣어주는 그 유대인의 문화에 따르면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빵 조각을 받아서 포도주에 적셔서 그걸 지금 입에 넣어주는 그걸 지금 그가 수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화를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가룟 유다는 충분히 느끼고도 남아야 되는 것이에요. 유대 문화에 따르면 집주인이 아무에게나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이 그런 떡을 나눠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그것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그 입에 넣어주는 그 가룟 유다는 감개무량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사랑 앞에 그런 정말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문화 풍습 속에서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온갖 모략을 다 짜고 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떡을 떼주는구나. 그런 문화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행위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굴복해야 하는 것이 맞죠. 빵 한 조각 떼어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무한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그 떡 한 조각에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여전히 그 회개의 기회를 지나치고 맙니다. 그래서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 하는 모든 행동은 사탄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제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는 모든 짓은 다 사탄 짓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는 불가능해진 상태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하반절에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었건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사탄을 붙잡고 마귀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룟 유다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즉각적 다루심으로 다루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다룰 때만 하나님 심판하는 걸 생각하는데요.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셔버리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절망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우리의 죄성과 결합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거리낌 없이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만 도맡아서 합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죄 짓고 즐기다가 결국에는 멸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끝내는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버려 두심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당장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의 내버려 두심인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예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번번이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제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것이죠. 이제 이후로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은 마귀의 행동만 하는 거예요. 마귀의 행동. 마귀의 도구가 돼서 마귀 짓만 골라서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가룟 유다를 향해서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끝까지가 마귀가 그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귀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할 상태가 되니까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는 심판을 하셨어요. 이걸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이 내게 닫히면 열 자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세 케이스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구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 중에 제일 큰 그런 경우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죽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이 우리의 육신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대책도, 어떤 기회도, 어떤 방책도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지금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인간일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심장이 멎는 순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어떤 기회도 그 이후에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살아있더라도요.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없을 때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의 복음을 항상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는 거, 복음을 듣고 복음 앞으로 나와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항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복음 말이에요. 분명한 복음.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 주의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그 복음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자녀들, 모태신앙 자녀들 있고 3대 4대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들이 다 교회 생활 잘하고 익숙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꽤 많이 있어요. 복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교회 생활은 익숙한데 말이에요.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해보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하니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은 이 구원의 복음이 잘 전해지지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인 복음이 들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기독교 역사가 막 100년, 20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드적인 것들이 더 이 주제가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큰 오해이고 착각이고 사탄의 꾀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분명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려면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전해야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해야만.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해야 들어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들었지만 무시하고 지나칠 때 그때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고 여러 번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룟 유다를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여러 번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집중적으로 그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그 기회를 다 버려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준 생각에 따라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가룟 유다의 그 이후의 그 삶이 그의 영혼이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하는 말씀까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결국은 지옥 가게 생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촉구하고 또 촉구하고 또 촉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자가 아니라고 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중에 심판받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지옥 갈 상황이 됐다고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보여줄 거예요. 너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전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전했고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고? 어쩌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나는 듣지 못해서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 대항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증거로 그때 이 믿음의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저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내가 거절했던 것이다. 내가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던 것이다.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오늘 복음을 듣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으로 안내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반열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과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과업은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 다니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안내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복음이 정립돼야 돼요. 분명하게.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이 요소만큼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내 인격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격적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복음을 들어야 돼. 복음을 들으려면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분명한 복음 하니까 다른 복음은 가짜 복음인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4가지 원리가 있어요. 복음에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풍성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는 예배자로서의 삶.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원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걸 죄라고 말하죠.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 떠났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풍성한 삶의 관계, 예배자의 삶의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인간이 도망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끝났어요. 나뉘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대책, 이게 3번째 카테고리예요. 하나님의 대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3번째. 4번째 카테고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4번째 복음의 카테고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분명하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교회밖에 할 데가 없어요. 다른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하의 예수님을 3년 동안에 따라다녔던 가룟유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직접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대화 나누고 예수님이 그렇게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도 지옥 간다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전에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 합니다.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에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그래서 여러분 가까이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 또 일가 친척들, 같은 회사의 동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절대 많지 않아요. 그래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 과업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꾀임입니다.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 많지 않습니다. 결코 많지 않아요. 이 일을 내가 하지 않는 한 내 주변 사람들 지옥 간다고 생각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 어떻게 전하는지 배우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걸 우리 잘 전하시는 분들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조그만 소책자가 있어요. 제가 만든 책자입니다. 그 책자를 가지고 전해도 돼요.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주변 동료들도 살고. 가룟유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다가갔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도전받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 이 일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님이 지금 성령님께서 강하게 도전하신다고 여러분 마음에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거든요. 잘 안 전한단 말이에요. 거의 전하질 않아요 지금. 큰일 났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잠자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돼요.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소스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하는 일. 멀리 가서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돼요. 주변 사람들. 미루지 마시고 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가룟유다를 보면서 복음 전하는 삶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시고 복음 전하고, 때때로 창피를 당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창피당하는 거. 욕을 먹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복음 전하다 욕 먹는 거. 복음 전하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해야 삽니다. 나도 살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고 다 살아요. 오늘 가룟유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이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는 이 일, 우리 한국교회가 이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해요. 이 일을 하실 수 있길 바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가 잠자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는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못 들으니까, 전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복음 전하는 그런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